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다 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9강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심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마치 예수님의 그 복종한 삶을 산 것처럼 나를 보아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성취로 내 삶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은혜로 이미 완성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네, 그래서 신적 교화는 십자가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과 생명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는데 이제 삶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신분, 자아상, 나는 나를 누구로 보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느끼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이 신분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놀랍게 새롭게 하신 그분을 나는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율법이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라고 했을 때 율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뒤에 율법이 오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율법을 지켜서 뭔가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신분을 얻거나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면 이게 복음과 율법이 충돌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은혜와 이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율법이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한 지침과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정은 복음을 통해서 신분을 알고 아들의 권세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보신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너무나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보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른 것과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했던 그것처럼 똑같이 대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동일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었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계속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이 오실 때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좀 어두운 부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로 다시 들어가는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왜 거듭난 후에 다시 종로로 타느냐? 전에는 이제 보이는 우상에게 종로로 됐다면 이제는 율법주의라는 그 형식의 그 성취에 이제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이 우상은 팀 켈러가 굉장히 강조하는 어쩌면 거의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다 이제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만든 신 이런 책들도 그래서 썼는데요. 네, 우리를 채워줘서 살게 하는 게 다 우상인 것이죠. 돈이든 성공이든 성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 무엇이든 나를 채워주고 이것이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우상을 세우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우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우상이 생기지만 율법주의, 내 행위로 이롭고자 할 때 반드시 우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신앙적인 우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출석하는 거, 남을 돕는 봉사, 성경 읽기, 사역, 성취, 가족을 위한 봉사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가 의로워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고 거짓 구원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내 가치, 나는 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그리스도 외에 찾게 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주인이 됩니다. 탕자와 형이 그랬죠. 탕자와 형이 둘 다 형식은 다르지만 둘 다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거나 아버지 때문에 나는 존귀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돈이 있어야 돼. 그것이 그들을 가치 있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믿었던, 그래서 탕자와 형 둘 다 그들의 우상은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탕자는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금방 돈을 재물인데 이 형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돈하고 상관없는 아주 거룩한 종교인들 같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결국 돈이 우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이제 우상인데 신앙적 우상이 더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형의 우상.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소리냐, 저 세리 같은 것들이나 돈 벌려고 저렇게 로마의 앞잡이가 됐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섬긴 적이 있느냐라고 해서 자신들의 우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적 우상이 더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단 그렇다면 신앙적 우상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당연히 훨씬 좋은 것들이죠. 9절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우리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네, 앞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데 왜 다시 그 율법주의로, 왜 다시 행위로 노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앞에 되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생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더욱이라는, 더욱이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노력을 해요. 그리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예배도 나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때로는 이 예배가 우상이 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우선시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 또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원치 않았지만 내가 한 번도 나는 뭐를 빠지지 않고 뭘 했다, 영적인 어떤 것을 했다, 이것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 이거 하지 말라냐,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는데 뭘 빠뜨렸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알기 위해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너무 알려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려는 데만 신경을 쓰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를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도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신앙적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생명, 그 열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퇴치하는 방법, 세상적인 우상이든 영적인 우상이든 그것을 퇴치하는 해법과 믿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왔다 갔다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은 절대적이고 확고부동해요. 그래서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장의 영적 성취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는 한없이 불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밤을 들일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반대로 이런 영적 성취나 어떤 영적인 것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는 한없이 불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자보다 불안하다. 이런 불안은 교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격한 변호, 남을 향한 방어적 비판 등으로 나타난다. 그는 율법적 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근원적 불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기타 죄가 흘러나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으면 율법적 의를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꾸 매달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영적인 수단들은 오히려 우상이 되고 우리를 옭아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이 이루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얄팍한 나의 쉽고 변하는 지식을 자꾸만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근데 내 지식은 얄팍하고 자꾸 변하잖아요. 감정도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거나 사랑스러워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뭘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받아들여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데, 그 안다라는 거에는 예수님처럼 본다는 것만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 꼬라지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의 꼬라지를 다 아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뭐 멍청해가지고 무슨 속아가지고 그 가면을 썼는데 그 가면을 페르소나를 보고 네가 진짜 사랑스럽다 이렇게 속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그런지를 다 아시지만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내 아들이 그 모든 죄와 악을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사랑하는 건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사랑하는데 이것을 마치 감추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마치 영적인 어떤 일을 하면 더 사랑하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모르고 사랑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화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몸매를 잘하고 가면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겉모습을 보고 행위를 보고 친절하게 행하고 그걸 보고 사랑하지만 그 속을 다 아는 사람이면은 그런 거에 안 속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니까 그렇게 자꾸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필요가 없다. 다 아시면서도 아들처럼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계속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이 이걸 실제적으로 그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신의 평가나 남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시선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기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거예요. 나는 남들이 나에 판단하거나 성도들이 나를 판단하거나 심지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나는 중요하지도 않고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없는지 그런 거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면 나는 자책할 것이 없는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도 얻지 못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책할 게 없어. 나는 대단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나는 느껴져. 내 안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그것도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파악하고는 있죠. 근데 내가 나를 파악하는 거로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내 안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주님이 너 심판받아야 돼 그러면 심판받는 것이고 내 안에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는데 너는 사랑스러워 그러면 사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거 다 판단하고 다 듣고 다 분석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는지 나는 그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가 뭐 은사 있다, 뭐 능력 있다, 무슨 파다, 누구 제자다 그런 거 안 중요하다. 또 뭐 나는 죄를 지었다, 뭐 이런 뭐 분파를 했다, 나는 악하다,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가 또 막 분파가 있었으니까 막 비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엄청 거룩하게 생각할지라도 그것도 안 중요하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그냥 그건 죄인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계속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전체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보신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 4장을 종합하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 그래서 나는 남이나 심지어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본다. 이 관점만이 중요하고 다른 관점은 작은 일이다. 네. 바리새인들처럼 적용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잘못 적용하면 바리새인들이 야, 니네들 시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들은 근데 내가 나를 아는 나를 중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본다고 착각했지만, 그래서 이것도 또 바리새인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은 있지만, 정말 복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다. 베드로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목숨 걸고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21장의 요한복음에 보면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베드로가 엄청 헌신적이고 충성스럽지만 마태복음 16장에도 신앙 고백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막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나를 지금은 못 따라와.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주님? 주님은 저를 잘 몰라요. 내가 아는데 내가 나를 압니다. 주님이 뭘 압니까? 어떨 때는 주님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이랬어요. 근데 21장 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가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너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어땠다고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니 너 안 사랑해. 무슨 소리예요 주님?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똑바로 아세요. 저를 아직도 모르시네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판단을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존중을 안 했어요. 내 판단이 중요했죠. 그런데 이후에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너 지금 나를 못 따라와 그러면 맞습니다. 나는 목숨 걸 생각은 있지만 제가 못 따라가겠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판단이 안 중요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판단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왜 베드로가 토를 안 달아요? 이게 반대로 그때는 막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다가 여기 분위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양을 먹입니까? 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어떻게 양을 먹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내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먹인다면 먹이는 거죠. 아직까지는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 생각에는 동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먹이라고 하면 먹이는구나.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따르겠어요 지금 자기 생각에? 못 따르죠. 근데 주님이 따르라고 하면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 판단도 안 중요하고 또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한테 너 3번 부인하고 네가 무슨, 그럴 수 있는데 동일합니다. 남의 판단도 나의 판단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주님이 따른다고 하면 따르는 거고 주님이 먹이라 그러면 먹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게 이제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뒤에다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주님이 아시죠. 제가 뭘 압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아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확신해야 되는데 그 확신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지부동한 마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믿음의 결단에 두면 그것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아까 찬양 중에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내 정체성의 근간을 삼아야 됩니다. 12절부터 20절은 이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두 가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 자체만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융통성 있게 문화나 관습을 맞출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나머지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내가 이방인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융통성이 없이 소소한 데까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자들의 복장과 행동이 나와 같기를 원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 선교를 할 때 몇 년 뒤에 그 중국인 복장을 하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건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자기 같은 옷을 입고 자기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 복장을 했다라는 거는 옷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전한 복음은 전하되 너희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육신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가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 우리처럼,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처럼 되어지신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했어요. 그 말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가 되시고 심지어 죄와 저주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후에는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시죠. 아들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혹시 자녀이든 전도 대상이든 해외에 있는 사람이든 사실은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명으로 사는 나와 같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복음을 알고 더군다나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음 사역에는 고난이 좀 포함이 됩니다. 고난과 복음 사역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원래는 갈라디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무언지는 모르지만 이제 바울이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갈라디아에서 있게 되고 의도치 않게 갈라디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계획이 무산된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일하시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전혀 계획도 의도치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놀랍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게 된 교회였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육체의 약함이니까 고난의 문제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허락합니다. 여기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이 질병이 있었고 이것이 합력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때로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은 고난을 없애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복을 줍니다. 고난은 약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없애기보다는 약함을 통해서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약함을 통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 계획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의 복이 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약함과 고난의 문제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도 더 많이 믿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네팔에 수먼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네팔조차도 시골의 교회가 더 잘 부흥이 돼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고난 당하는 걸 못 보겠어.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없이 키우고 싶어. 그런데 안 믿네. 근데 또 제일 원하는 건 예수님 잘 믿는 거야. 그러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지 잘 믿는데
고난 당하는 거는 한시도 못 보겠어. 이게 진짜 그 딜레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믿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게 좀 중요한 본문이니까 네, 제가 한두 주 뒤에 주일에 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예, 하나님과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녀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마 내 삶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 고난과 약함의 문제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 일단 7절에 가시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7절에 2번이나 말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교만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교만의 문제로 싸웠고 하나님이 바울도 교만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믿기 전이 아니라 이미 사도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때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가시를 두었다라고 하니까 뭐 교만에 자유로운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의 목적, 고난의 목적, 약함의 목적은 겸손입니다. 근데 특히 여기에 바울은 계시가 크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체험, 능력, 사역의 성공이 클수록 당연히 사람은 더 교만해진다. 뭔가 잘 되는 게 더 많을수록 인간은 교만해진다라고 바울조차도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시의 크기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가시는 얼만큼 커야 돼요? 겸손해질 만큼 커야 되죠. 그래서 겸손해지면 그만큼의 가시가 크고 나를 찌르겠죠. 그래서 우리를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 제일 이제 알듯 말듯한 말씀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약한 게 어떻게 강함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밝혔듯이 약함이 겸손이 되고 겸손하면 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강함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강함인 것이고 약함은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당하는 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겸손이 뭔가가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연약함을 겪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고통이 와서 약하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면 그 약함 때문에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세상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겸손에도 고난 당해서 내가 부족한 거 이런 것도 이게 겸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 겸손은 약함 때문에 은혜밖에는 없구나. 은혜만을 내가 의지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은혜만이 은혜로 충분하구나라는 것들을 약함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당연히 강할 때는 못 깨닫죠. 그러니 엄청 잘 될 때는 사람이 은혜면 충분하다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구나 라고 할 때가 겸손해져요. 그러면 이제 은혜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꾸 계시가 너무 크고 그렇죠? 엄청나니까 이게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은혜를 덜 의지한다는 거예요. 네가 자꾸 은혜를 덜 의지하고 자꾸 네가 받은 그 계시의 크기를 가지고 네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다시 그 가시를 통해서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바울로 하여금
더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더 의지할 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의 순도가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100%네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은 바울을 향한 내 사랑과 은혜가 과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게 과분한데 바울이 계시가 크니까 자꾸 은혜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것에서 다시 내가 준 은혜가 이미 과분하고 충분한데 너는 이 은혜 말고 또 뭔가 다른 것을 너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계시의 크기나 능력을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다시 아니구나. 은혜로 충분하구나 라고 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차피 붙어 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의 생명과 가지의 생명의 순도가 질적으로 100% 동일하려면 완벽하게 은혜로 붙어 있으면 순도가 100% 동일하고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조금 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100% 예수님의 생명이 자만해지니까 바울 안에 들어가니까 붙어 있으니까 생명이 들어가지만 90%, 8%, 10% 이렇게 농도가 적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더 교만하고 더 나를 의지하면 이 순도가 점점 얕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50% 생명, 10%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지 않고 전적으로 은혜에만 의지하겠느냐. 그게 이제 예수의 생명이 다른 불순물이 안 들어간 예수의 생명만이 가지에게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맺은 열매와 동일한 순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같은 고백을 사실 한 거예요. 그의 가시는 분노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물론 분노하게 되지 않았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어떤 믿음으로 그걸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죠. 이미 너는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이미 너는 내가 거룩하게 하지 않았느냐. 아니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주님의 은혜가 족하군요. 그래서 100% 주님의 은혜를 내가 과분한 은혜에 내가 의지하게 됐을 때의 상태를 허드슨 테일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이렇게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적으로 동일한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안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강하게 되어지겠죠.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그 강함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 사역자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갈라디아 4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네, 여기 두 가지 복이 나오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복도 있는데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엄청 사랑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 전도자를 너희가 사랑한 것이 사실 그건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이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바울이 참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면은 바울을 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는 눈이라도 빼둘 것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가 이제는 미워하고 적이야 이렇게 이제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사역자들의 영향 아래에 놓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생명 얻게 한 복음을 전한 사람을 또 적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표, 사역의 목표가 다른 것으로 바울은 분별하라고 그럽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엄청 열심을 냈어요. 근데 열심을 낸 게 뭐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 팬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온갖 도움을 줬는데 목적은 내 팬이 돼서 나를 따르고 나를 높여라. 이 목적을 위해서 엄청 당신들에게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제 거짓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냐면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율법주의를 가르치잖아요.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의는 뭐가 되겠어요? 사역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결과가 잘 되면은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역을 어떻게 검증하냐 하면은 내 팬이 많아질수록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목사님을 추앙하고 따르고 막 이렇게 할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무 잘했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겠구나. 그게 이제 그 사역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이죠. 복종하고 떠받드는 제자들이 있어야지만 착한 사역자로 복받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사랑해 주는지를 보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이 실제로 잘못된 엄청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평가합니까? 나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뭐 문제가 있지만 나한테 잘해줬거든요. 그거를 이제 분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바울이 18절에 좋은 뜻에서 나오는 열심만은 많이 언제든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내 만족과 필요 때문인가, 그거는 내가 남도 분별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 교회를 섬기니까 스스로 계속 자문해 봐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나, 내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나. 바울의 목표를 19절에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팬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바울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표에서 방법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사나 셀장이나 부모나 다 똑같은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참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부드러운 말만 전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달콤한 말을 전한다고 다른 뜻이에요.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그럼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구나. 복음은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구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는 당연히 전하죠. 근데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내가 언성을 높여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언성을 높여서 나는 참된 말을 해야만 하겠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너희가 다른 것을 길을 가고 있다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분명하게 언성을 높여서 내가 말을 하겠다.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루어진 그 복음을 나는 제대로 말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죠. 율법주의를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한 것 같잖아요. 반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굉장히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알맞은 것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구미를 당겨주게 한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두 가지는 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본성하고 맞지 않아요, 원래. 내가 뭘 기여를 하는 걸 좋아하지, 내가 기여를 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랑과 기쁨을 받으면 좋아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은혜다라는 것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인간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짓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이 언성을 높여서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나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막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했다가 또 갑자기 막 원수처럼 대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두 쪽 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역자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 사역의 대상도 쉽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되고 내 기질과 내 본성에 맞지 않는 복음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사역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바울처럼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나한테 잘할 때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게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다른 복음 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